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12월 2일 매일 주심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추워가는 날씨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쌓을 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장 1절에 보면 7년 5월 10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지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심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포로를 끌려간 이방 땅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듣고 같이 끌려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씀을 내려줄 좋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 대답 안 해줄 거야 라는 말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할 정도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을 결코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슨 질문을 했기에 또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어떤 괘씸한 질문을 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된
장로, 더 넓게는 포로된 백성의 삶이 어떠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조상들의 가증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굳이 옛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리시는 이유는 지금 포로된 땅에서 또 포로된 백성들 그들 사이에서도 버젓이 이 가증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을 겪은 그 이스라엘의 정말 먼 조상들의 그 일이 이제 5절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그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가증한 일, 또 다르게 말하면 역겨운 일, 패역한 일들이 지금 포로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은 이 성경의 시대로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하나님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떤 의도된 질문 또 정치적인 질문을 애초에 받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여태까지 인도하여 주신 조상들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이 패턴은 마치 모세가 활약했던 그 시절, 출애굽기의 시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에게 친히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면서 자신의 음성으로 나타내시면서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 자기 드러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간단히 말하면 이름 소개입니다. 자기 소개이죠.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스스로 있는 자 덕분에 또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앙을 넘어가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헌신의 모습이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헌신의 모습을 요청하면서 마지막에 하였으나라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버리지 못했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책망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즐겨 듣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이 듣지 않으면 패역과 불순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들은 그냥 불순종한 백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1차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2차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진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이방 나라의 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알의 이름 중에 하나인, 그저 그런 다른 신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부정해질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정한 신으로, 부정한 인도자로, 부정한 구원자로 불리게 되는 위기가 놓인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을 막으려는 애굽의 병사들은 물론 또 이 구원의 사실을 듣고 보는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서, 겨우 인도하여 내어서 죽게 하였다라는 그런 오명, 하나님의 이름이 부정하게 되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온 천하 만민 앞에서 나타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가증한 일을 벌이는 등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배반하고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결말은 쫓겨나는 것, 또한 죽는 것, 즉 사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사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말에 이 하나님의 진노로, 죄의 삭스로 사망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는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 만약 더럽혀진다면 그는 더 이상 스스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이름이 부정해졌으니 더 이상은 신으로서, 더 이상은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름도 더럽혀지게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얻게 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 마치 교리 공부에서 배우는 불순종에 의한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늘상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남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대해서 헌신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간단히 말을 하면 불가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배반하지 않고 헌신하려는 순간 또다시 실패가 반복됩니다. 조상들로부터 포로된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 덕분이고 지금까지 인도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나의 공로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불확실한 구원과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의 부정한 모습과 나의 더럽혀진 이름에 한계를 느끼며 사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잘 됐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로부터 그리고 전국 전 세계를 거쳐서 지금의 나까지 우린 모두는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무지 믿을 만하지 못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며, 그렇죠,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여 우리의 이름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거룩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눈을 끄는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부르심에 합당한 헌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